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당연히 파경에 이르렀어야만 했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 부부. 그러나 끝내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그리고 남편에게 비참한 대접을 받았지만 희생적으로 양보했던 사라,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부부는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저자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요. 창세기 18장에서 말하지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이 아브라함 몇 살 때 있었던 일일까요? 99세 때. 출산하기 1년 전에 18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 도시가 없어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20장 그랄 왕과의 사이에서 아내를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출산하고 할례를 행하는 과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과정들을 배치시킨 의도를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도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하에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라의 희생적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 부부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부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희생적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가는 방법을 일러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아서 창세기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서사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이삭, 그것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 장자에게 축복해주고 유언을 남긴 후에 임종을 맞이하려는 마음가짐, 그것은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사건을 전개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야곱을 부른 다음에 야곱아, 내가 네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니? 이렇게 하렴. 사건을 전개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까요? 아니면 어머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야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국
동의를 하는 것으로 사건은 절정을 향하여 치닫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지요. 사건은 결말을 맺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아들 야곱의 음성을 듣고 야곱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아버지가 결국 누구에게 축복해 주는 것으로? 차자인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되지요. 이 가정이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승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결말만 가지고 서사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하나님 편향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가정이 지금 어떤 가정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면서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삭 일병 구하기 그렇게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너무 나간 것 같아서 이삭의 가정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 위기에 빠진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기에 빠져 있어요. 곧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이 가정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족을 이루는 네 사람의 서로 다른 생각, 곧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 집안을 풍비박산 나게 만들 것 같은 네 사람의 생각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같이 대안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의 생각을 살펴보지요. 아버지 이삭이 형편이 어떠합니까? 1절에 보시면 나이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떤 형편에 있어요? 눈까지 어두워졌어요. 그렇지만 귀는 어두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야곱과 에서의 목소리를 구분할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하루는 아들을 부릅니다. 정확하게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따져보니까 75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망한 것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175세가 됩니다.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75세면 아들은 75세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아들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40살이에요. 창세기 2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이삭의 나이 75세에서 100세 어간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나이 많은 시절에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아들을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나요? 에서를 부릅니다. 형이라고 하지만 장자라고 하지만 몇 분 사이일까요? 몇 분 차이일까요? 쌍둥이 1시간이겠습니까? 2시간이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하죠. 아들아,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 나이가 많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통
아버지들이 하는 것처럼 장자인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구나 라고 자기 소원을 얘기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를 속일 만한 요리를 마련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형 에서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을까요? 야곱인 줄 알고 축복했을까요? 결국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으니 귀도 어두워졌나 보다. 분명히 야곱 목소리인 것 같은데 몸이 에서이니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준 거예요. 이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나요? 장남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러하지만 옛날에는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이삭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모두의 생각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 모두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니 이삭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와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보편적인 생각이 될 때 그 보편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자 중심, 남자 중심인데 거기다가 남자 중에서도 장자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내려오고 있는 것을 봐요. 이 남자 중심의 가족 제도, 거기다가 장자 중심의 가족 제도, 이것이 전통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삭은 이런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났나요? 노예가 되어 있나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통적 가치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삭의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두 쌍둥이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생각을 살펴볼까요? 아버지의 장자에게 전해주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동생 야곱을 부르고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리브가가 듣고, 6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8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아빠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줄게. 그걸 가지고 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도록 하라. 누구를 사주해요? 동생을 사주합니다. 거짓말하고 형이 받을 축복을 받으라고 꼬드겨요. 야곱이 주저합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정말 형을 생각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11절을 보세요.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들고 아버지한테 갔다가 뭐는커녕 축복은커녕 뭐 받을까 두렵다? 저주 받을까 두렵다. 사실은 무슨 욕심이 있는데,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저주 받을까 무서워서 어머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네가 만약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으마.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 말 따라라. 작은 아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왜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자라고 말하면서까지 형이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받게 해주려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의도를 잘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쌍둥이를 임신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속에 쌍둥이가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어쩌면 이 리브가가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리브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가리지 않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짓말과 사기를 쳐서라도 이루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셨잖아요. 분명히 그 가정은 파경으로 끝났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거짓과 사기를 여지없이 활용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 오늘 우리 시대에 살펴본다면 어떤 모습과 유사할까요?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하면 제가 혼이 날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동성애가 나쁘죠? 별로 좋지 않아요. 동성애는 지구를 종말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지구 멸망에, 인류 멸망에 일조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인류 멸망에 일조해요. 후세가 출생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남성이 남성과 결혼한 동성 간 결혼이 보편화되어 버리면 이 인류 사회는 금방 멸종하게 돼요. 인류 사회를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게 보편화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는 사람이 없어서 망해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그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들고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들 앞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면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부합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사용되는 방법이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짓이라고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짓이라는 말이 요즘 언론에 별로 안 좋게 떠돌던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한 방법,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리브가의 모습은 그 가정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저 MBC에서 무슨 취재진들이 가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취재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카메라 다 부숴버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폭력을 행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도 되나요? 리브가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그 다음 야곱의 생각을 살펴보죠.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주저했습니다. 11절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죠.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매끈매끈해요. 아버지한테 가면 금방 들통납니다. 이 야곱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욕심이 있었을까요? 욕심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도 형이 받을 저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못 받고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될 야곱인데 그건 형에게 돌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욕심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말까지 해요? 저주는 내가 받으마. 아하, 됐다. 저주는 엄마가 받는다고 하니 나는 걱정이 없다. 결국 야곱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나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저주를 돌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야 될 텐데 저주를 어머니가 받는다 하니 옳거니 두근반 서근반 되는 마음 잠재우고 아버지 앞에 나갔던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은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떨까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형이니까 장자니까 마땅히 내가 받을 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에서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나요? 아버지와 똑같이 전통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자니까 비록 1시간인지 30분인지 모르겠지만 장자니까 당연히 받을 거야. 감히 동생이 가로채지는 못할 거야. 상상도 못한 거죠. 아버지와 똑같이 전통의 노예가 되어 있는 에서의 모습, 그래서 평안한 상태로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형 에서는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나요? 전통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의 노예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걸 극우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사기도 서슴지 않는, 거짓말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이 리브가의 모습은 위험하게 한이 없어요. 야곱은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위험하기 그지없는 이 가정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서로 묶여져 있어요. 이게 참 피라는 게 무서운가 봐요. 혈통이라는 게 무서운가 봅니다. 이 가정의 모습은 공감대라는 것이 없어요. 전부 자기 각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공감대라는 게 뭐죠? 대라는 말은 띠라는 말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묶어줄 수 있는 띠예요. 공통분모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공감대 때문에, 이 작은 공감대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한 핏줄이다라는 이 공감대 하나 때문에 묶여져 있는 것이지, 다른 공감대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아빠는 집안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해요. 둘 사이에 공감대가 없어요. 아들은 아빠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빠를 싫어해요. 아빠는 놀아주지도 않고. 자기와 놀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공감대가 없으니까 같이 살기는 사는데 서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차지할까? 안 빼앗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공감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가진 권력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차지할까? 오직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안 빼앗기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 깨지기 직전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자, 이 위기에 빠진 이삭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근근히 서 있는 이 이삭 가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요? 공감대를 만들려면 가치관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게 될 거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다르니까요. 삶의 정황이 다르니까, 직업이 다르니까요.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고 아들이 농사 지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주인은 누구여야 되나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전통이 그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무시하고 누가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자리에 서야만 돼요. 예를 들어보죠. 한 사람은 돈 버는 게 인생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돈 못 벌어도 좋아 정직하게 살자가 인생의 모토예요. 정직이 가치관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함께 못 살까요? 함께 못 살아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정직하면 뭐해? 반대쪽에서 말합니다. 돈 벌면 뭐해? 정직하지 못하면 그거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텐데. 감옥 가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두 사람 함께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잘 사는 게 목적일 때는 어때요? 독재를 해도 좋으니까 잘 살게만 해다오. 시간이 지나놓고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정직한 게 문제예요. 인권이 문제예요. 좀 잘 살아보니까, 잘 살아봐 보니까 하루 잘 살아도 하루 5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직하고 사람 대접받으며 사는 것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가치관이 바뀌어 있습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치관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치관이 결단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불변의 법칙, 가치관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통분모,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이 야곱의 가정은 이 공감대가, 가치관이 나뉘어져 있었나요?
분리되어 있었나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장자는 전통이 가치관이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이 가치관이었어요. 야곱은 욕심이 가치관이었어요. 장자의 축복, 그것 내가 쟁취하는 것이 가치관이었어요. 가치관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가정이 위험했던 거예요. 이 가정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호 존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 강요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반항할까요? 순종할까요? 반항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안 믿으면, 지금 당장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일단 현재 자녀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아빠, 엄마가 고마워서 아빠, 엄마가 저렇게 나를 존중해 주시는데 나는 뭘 잘못했지? 언제쯤 기회가 되면 돌아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강요하는 부모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진정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를 생각해 주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됐을 때, 나를 존중해 주는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공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요. 지금은 못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상호 존중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 가정에는 행복이 깃들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빠진 이삭 가족을 구원할 방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가치 결정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인격을 지켜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의 머리를 숙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가정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삭 가정 살리는 방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결정권자로 삼되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아껴 보듬어 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헤어지지 않았을 뿐, 파경에 이르지 않았을 뿐 파경에 이른 것과 같았던 이삭 가정,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놓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삭 가정과 같은 그런 위기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삭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